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생존의 수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부담으로 여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아직 부족해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담감으로 여깁니다.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은 또 다 볼 거 다 보고 놀 거는 다 놀고, 근데 이상하게 말씀은 도덕적인 부담감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말씀, 성경 그러면 이제 도덕책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도덕책이 먼저 생각나고,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부담스럽다. 그렇게 부담감, 도덕적인 부담감, 율법적인 부담감으로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가 성도들에게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도덕적 부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존의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방편.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만 하는 생존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방도. 그래서 우리 최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쌍벽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88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요.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 그러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 성경이죠. 성례, 이거는 이제 성찬식과 침례식을 말하는 거고, 기도는 기도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주된 은혜의 방편, 방도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사실은 도덕적 부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통로로 주신 거라는 게 통로. 그래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의 방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의 수단인 거죠. 생존의 수단.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생존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에서 왜 말씀이 도덕적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존의 수단인지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시인이 인생 경험 속에서
깨달은 삶의 원칙입니다. 삶의 원칙. 아, 나는 내 인생길에서 말씀을 등불로 삼아야지, 빛으로 삼아야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또 확정한 그런 삶의 원칙입니다. 누구나 삶의 원칙 한두 개쯤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보정 섰다가 떼인 사람은 보정은 절대 서지 마라. 또 요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보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건 절대 아니란다. 나눠서 담아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 여름에 배탈 나본 사람들은 여름이라고 해서 찬 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겨울에 이웃집에 불 났던 사람들은 겨울에는 첫째도 불조심, 둘째도 불조심이다. 이런 삶의 원칙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이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이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립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원칙에 대해서 이 시인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10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규례, 율례 이런 단어들이 이제 119편에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당신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세번역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겠다는 이 삶의 원칙이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확립된 삶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 말씀을 등불로 삼지 않고 빛으로 삼지 않았더니 큰 낭패를 보게 되었고, 생각과 달리 또 생각과 달리 말씀을 붙들었더니 인생의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살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삶의 원칙 중에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맹세하고 또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는 정말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똑바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도덕적인 부담감이나 내가 올해는 이제 새해가 밝았고 호랑이 해가 되었고 이제 새로 시작했으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등불로 삼고 잘 살아야지, 이런 도덕적인 결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 진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인생은 앞이 안 보이는 길과 같은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발을 헛디뎌서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짜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삶의 원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실한 깨달음 속에서 확립한 이 시인의 삶의 원칙이고 생존의 수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 그러니까 107절부터 112절까지 내용은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존의 수단이었다.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증거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학습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첫째,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증거,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시작. 자, 107절 보면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어느 정도냐? 생명이 끊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 제목에, 이 시인의 기도에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 말씀대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인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실 거야. 말씀 가운데 나를 살리실 거야.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실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대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 살려주시기는 살려주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거는 저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달라. 10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이제 공의는 공의로운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의로운 말씀.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이거는 입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말씀이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시인은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정말 이 사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그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7절,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처지와 형편인데 108절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제가 정말 기도드리고 싶은 기도의 핵심 내용은 그 다음 나오죠. 주님의 규례를,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살려주실 거니까. 살려주실 거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도덕적인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이고
너무 힘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착하게 기도까지 하고 있으니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이렇게 공로의 근거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면 내가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다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로의 근거에서 뭘 해달라는 식이 아니고 또는 말씀이 자기에게 도덕적 부담감으로 짓누르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려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들면 사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의 뇌관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어두운 죄 가운데 있고 이 세상 역시 악하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이 희석되고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있어서 말씀이 어떤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 자기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수단,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증거. 첫 번째가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기도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이고 말씀이. 둘째, 시인에게 말씀이 생존의 수단이었다는 증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기준.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하게 되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말은 내가 나의 생명을 항상 나의 손바닥 위에 놓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은 제일 중요한 심장 같은 건데 저 깊숙이 넣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손바닥 위에다가 심장을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손바닥 위에 내 생명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내가 이토록 위태위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여기 보세요. 있사오니입니까? 있사오나입니까? 있사오나죠.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하나이다. 내가 이 손바닥에 생명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데 저는 하나님 말씀 굳세게 붙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어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열망의 표현인 거예요. 이러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손에 생명을 막 들고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힘든 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나가 아니라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시편 119편 109절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도덕적 부담이나 도덕적 결심이나 도덕적 공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생존의 수단이고 살기 위해서 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1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0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한 자들이 안 그래도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거기다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조는 이게 아닙니다.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두워서 위태로운데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태한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얼핏 보면은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되잖아요. 원수들이 알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핏 보면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수들이 올무를 놓았는데 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 그래요. 얼핏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좀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오버해서 나는 이렇게 산다고 자랑하거나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올무를 놓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구책을 구하고 자기가 살아날 방법을 구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생존의 수단, 은혜의 방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써져 있지만 사실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게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생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인에게 말씀이 도덕적 부담이 아니라 희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었다 하는 증거가 뭐냐?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였죠?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기도의 제목. 둘째가 곤란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선택의 기준. 세 번째가 따라 보겠습니다. 만족의 근거. 시작. 자,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내 재산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벌써 여기 요 짧은 8절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요 짧은 8절 사이에도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중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 11절, 12절은 111절, 112절은 평안 가운데 자기의 진짜 신앙과 감사를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고 평안을 주셨다는 걸 111절, 112절에서 이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왜 재산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에게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을 주기 때문에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재산, 재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만족인데 영원한 만족 그리고 가장 깊은 만족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1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 도덕적인 부담이 아니라 생존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게 이 세 번째 근거가 말씀 안에서 만족을 찾았다. 참된 만족. 만족의 근거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12절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뭘 기울였습니까? 마음을 기울인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다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허리를 굽힌다, 몸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몸을 이렇게 기울인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말로도 이제 기울이다고 번역됐는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울이다 이 뜻이 뭐냐면 비스듬하게 한쪽을 낮추거나 삐뚤게 한다. 정성이나 노력 따위를 한 곳으로 모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표현. 마음을 예를 들어서 쟁반이나 그릇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은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이는 쪽으로 다 그렇게 뭔가 쏟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내가 말씀을 향해서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겠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111절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너무 좋고 만족스럽고 감사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겨주신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예배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겠다. 마음을 아예 기울여 놓겠다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쏟아지게.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다.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 마음을 기울여 놓을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의 근거였고 진정한 생존의 수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을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은 생존의 수단이다. 시작.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의 이 학습 목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약이 되는데 말씀은 생존의 수단이다. 또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어라 그러지. 또 뭐 부교절 되면 필사하라 그러지. 상 공부하라 그러지. 통독하라 그러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긴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또 그 순종하기도 힘들죠. 세상 물정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율법적인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율법적인 부담, 도덕적인 부담으로 다가와 있는데 이 도덕적인 부담으로 말씀이 다가와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은혜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사소통이
뒤집어지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도 유분수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이 은혜의 방편인데 좋은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정을 하셨는데 여러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방편, 말씀과 성례, 우리 성찬과 침례, 그리고 기도, 이 셋 중에 으뜸인데 말씀인데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존의 수단인데 이게 도덕적 부담으로 와 있는 거예요. 도덕적 부담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시편 요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말씀은 나에게 도덕적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삶을 가장 알차고 행복하게 생명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이다. 여러분 오늘 꼭 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존의 수단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게 말씀. 은혜의 방편으로 차라리 뭐 영화 감상하기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존의 수단이다. 다른 말로 따라해 볼게요.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다. 이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올해.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려고 막 짓눌러 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막 죽이려고 그게 아니라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통로다. 방편이다. 이걸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오늘 이 시인의 이 시에서 이 말씀이 현실로 경험이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구나. 이 시인의 삶과 신앙 고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 이 시인의 삶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정말 제가 떡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네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이 도덕적 결심이나 도덕적 부담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신앙의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고백. 그래서 말씀은 생존의 수단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의 방편. 2022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은 은혜의 방편, 말씀은 생존의 수단, 도덕적 부담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게 딱 써놨잖아요. 이걸 또 연초에 이제 오늘부터 결심 제대로 단단히 해서 올해는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봐야 되는데 이게 올해도 바쁜 일이 엄청 많을 텐데 이거 뭐 말씀 가지고까지 이거 하겠나? 안 그래도 바쁜 인생에 또 추가적으로 이 말씀에 짐이 지어지는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나의 생존의 수단이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자주 고백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